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구름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작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 멀리 저만큼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는 어쩌면 귀한 구원의 혹은 사랑의 기회를 얻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신약에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소식들이 전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14장 3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땅에 오셨기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어서 그 허락함을 받고 간구함으로 치료받고 은혜를 힘입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고요. 15장 서론에서 보면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근데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결국 싸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는 일로 예수님 신란하죠. 그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건만 선한 결말은 갖지 못하고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향하여 책망받게 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하는 말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질타하게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만나러 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 속에 실망하셨는지 이제 갈릴리에서 저만큼 한참 떨어져 있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지방은요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일들이, 구원하심의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소리질러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인 이 여인은 그리 쉽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합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그래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에 거룩한 은혜,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아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은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견해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헤아릴 뿐이죠. 그래요. 그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지금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로 향하여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아니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서 이런 응답하심이 없습니까?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말씀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사랑하시고, 속히 구원하시고, 속히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행여 가난한 여자인 것처럼 이방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스라엘 집의 생명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이기에 죄짓다가 잡혀와 끌려 돌에 맞을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여인처럼, 혹은 이방인의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은 내게 행여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거두는 겁니다. 저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으시고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결말을 내 주십시오. 귀신 들렸다 하니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좀 빨리 해 주셔서 결말이 나게 하옵소서. 이 부탁을 제자들이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응답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딸에게 있거나 혹은 아니면 아닌 것으로 보내시든지 결말을 응답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저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몫이 없다, 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다, 정말 참담하게 냉철하게 잘라내는 그 차가운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저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의 침묵 속에 주신 응답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를 도울 수 없다, 너를 싫어한다, 이 전체적인 부정의 표현들이 내게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내게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잊어버린 양, 사랑하는 양이 아니구나 하는 음성을, 이 응답하심을 내게로 주셔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집의 잊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 할 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제 나서는 것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면, 제자들의 도우심 앞에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이죠.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이 돕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주님께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친히 주님 앞에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같은 이 생명의 일들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감히 그 여인은 주께로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도왔습니다. 거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절하면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 다 됐나 싶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하여 정말 저를 도우소서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생명의 것을, 은혜로운 일들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는 누구일까요? 지금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여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 여인을 향하여 지칭한 말입니다.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니 마땅치 아니하니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생명입니까? 그렇지 아니할진대 우리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그런 상황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자리 속에서 부르짖고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함, 그는 갖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요. 이 여인의 열심인 모습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먼저
오늘 스스로가 헤아려 보시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으러 오셨는데, 나를 부르러 오셨는데, 나의 모습은 그 부르심 찾으심 앞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정녕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우소서 혹은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은 보여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로 행하신 말씀은 참담함이었습니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연한 부정적인 거부가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소망했던 우리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길인데 우리 주님이 아니 된다 하니 더 이상 길이 어디 있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처절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이 참담한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비참하고 참담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라고 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실지라도 나는 개일지라도, 그런데 나는 주인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각기의 모습 속에서 너는 이스라엘 양이 아니고 개다 하고 이 비참한 참으로 참담한 말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오던 길로 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오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이방 사람 두로와 시돈 지방은 버려진 땅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도 주님을 알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아니 된다, 싫다, 못 준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으로 먹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는 것이죠. 흉악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떤 세상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의 모습이고 비참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딸이 그리 됐으니, 내 딸이 그런 모습이니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딸의 소망은요, 고쳐달라고가 아닌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딸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그런 표현 속에서 내가 참으로 흉악한 인생을 살고 흉악한 모습입니다. 흉악한 병중에 있습니다. 흉악한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합당한 그런 찾음받은 생명의 모습이 아닌 이 흉악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버려진 개와 같은 모습으로 그 거룩한 것들을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흉악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주여 나의 흉악한 모습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지만 감히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 그것으로 고백하고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에 나를 도우소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흉악한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도움은 뭘까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치료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축복도 주십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속기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 갈 겁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있을 겁니까? 소리소리 외쳤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하십시오. 저를 보내소서.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주님이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완강히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싫다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여인은 일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내게 부스럭이라도 먹게 하옵소서 하는 것, 구하는 것이죠. 다시 서론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싸우고, 그래서 책망받는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주께로 향하여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버려진 자이고 정말 참담한 단어,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소리질러 외침으로 이렇게 은혜의 은혜, 치료와 치료, 구속과 구속, 사랑과 축복을 받는 종으로 그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간절함과 끈질김 속에서 그 여인은 응답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자,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나의 무엇으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죠.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위치도 모양도 역할도 쓰임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버려진 종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일진데, 그렇다면 내가
그런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크다 하심으로 마치 찾아낸 종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것인가? 요즘은요, 귀에 혹은 가슴에 조금이라도 찌르는 소리를 하면 우리가 참아낼 것 같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러 먼 길 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과 싸우려 하고 예수님과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죠. 예수님이 또한 나를 향하여 친밀하게 혹은 사랑으로 혹은 용서하심으로 품으시도 않고 또 만져주시도 않습니다. 오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버팅기고 서서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흉악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을 향하여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이 쉽게 열린다면 누가 그 문을 두들기겠습니까? 아무 때나 열 수 있다면 누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가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 참담한 말을 듣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흉악하게 살았고 흉악한 병에 걸린 자녀를 통해서 그 비참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단련되고 훈련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면서 무시받는 이 모습 속에서도 그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상에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함으로 그 은혜를 차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과 그 수고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는 그 먼 길 속에서 유독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구속받고 은혜받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요, 본 땅에서는 은혜 받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그 버려진 땅이요 이방인 땅에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처럼,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빼앗는 자, 수고하는 자, 찾고자 애쓰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 안 된다라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이 말씀이 될 때까지, 그 침묵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떼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돕듯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간절함 속에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응답하시든 치료하시든 귀신을 쫓아버리시든 흉악한 모습이 바뀌어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저에게 이 귀한 일들이 세워지게 좀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든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 고백을 끝까지 변치 않고 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가나안의 그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또 담고 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아무리 없어도 언젠가는 이리 말씀하실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함으로 내 주인이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또한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귀한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심, 용서하심, 치료하심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이 사순절에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응답이 보내소서. 그래요, 제자들의 이 귀한 권면처럼 저를 보내소서 할 때 그의 보내짐은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그 여인이 보내지는 것이죠. 이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과 뜨거움과 정말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